그 예수촌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남상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금요 예배 때 또 오늘 새벽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또 우리 화면 보셔도 괜찮고요.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집사람이 이제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이제 처음에 교제할 때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진 게 아니라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썼던 글들, 신앙의 글들, 큐티 노트들,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년 4개월 정도를 떨어져 있었을 때 보냈던 편지, 금요일 날 하나를 낭독했었는데 또 하나를 또 함께 낭독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글은 86년 결혼을 하고 이제 헤어져 있었을 때, 떨어져 있었을 때 보낸 편지인데 그 한 면을 통해서 갓 결혼한 20대 중반의 여인의 가슴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알알이 잘 배어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영아에게 소식이 없다. 영아는 집사람이 제일 친한 과친구였는데요. 나중에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소식이 없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보다. 조금 있다가 용림자매를 만나야 하는데 성경 읽기를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용림자매는 학교 동문과 2학년 후배인데 전도해서 이제 양육을 시키던 그런 후배였었습니다. 바울은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리도 사람들을 잘 길렀을까? 영적인 해상과 양육으로 전생애를 드린 바울, 내게도 바울과 같은 잠재력과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 게으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가? 세상 공부는 길을 쓰고서라도 읽어내면서 성경은 왜 길을 쓰고서라도 읽으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이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내게는 6년 정도가 남아있다. 나도 30세가 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강한 의지와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겠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그 기간을 단축해 보리라. 마리아 자매단의 클라우디아 자매는 37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주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날마다 그녀의 성품은 변해갔다. 어떠한 고난도 주의 보혈의 의지에서 승리했다. 심지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고 어떤 청년에게 침을 뱉음을 당해도 얼굴에 침을 맞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이 자신을 감쌌다고 한다. 순간적인 핍박이나 오랜 고통이라도 그녀에게는 기쁨이요 감사거리였다. 마지막 혈우병으로 인한 심한 육체의 고통의 연단에도 그녀는 승리했다. 죽음이 다가오는 날이 가까워 갈수록 그녀의 얼굴은 빛났고 완전히 순결한 신부로 오직 주님을 만나려고 준비하려는 마음뿐이었다. 왜 그렇게 일찍, 왜 병을 주님은 고쳐주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녀를 더 이상 훈련시킬 요목이 없었던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오직 기뻐하니 이 땅에서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자매, 그녀는 자기 이름처럼 주님을 위해 늘 눈물을 흘렸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보고 애통해했다.
지금은 안식을 누리겠지. 나도 주님이 보고 싶다. 빨리 오셨으면. 뭐 이런 신앙의 글들은 도처에 많이 흩어져 있는데요. 어느 글 하나하나도 정말 하나님을 그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글 하나하나 이렇게 보석처럼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퀴티 노트인데요. 굉장히 그 도전이 되는 건데 오후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람하고 또 떨어져 있으면서 1년 4개월 동안 86년에 보내온 편지 같아요. 두 번째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잠깐 낭독하고 이제 간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저는 진정으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사단의 괴계를 쳐부수며 장성한 자답게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모습이 빨리 닦여지기 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 큐티, 기도, 전도 생활을 능력 있게 하지 못해서 그 연습에 헤매는 수준에서 빨리 뛰어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논문 심사가 끝나고 며칠간 잠시 해이해져 게을르게 지냈더니 악한 영들의 세력에게 당했습니다. 아침 큐티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연습에 창념하라. 이 세상의 재물과 부에 소망을 두지 말고 경건 훈련에서 너희 전심 전력을 다하라. 진보를 나타내라. 그래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경건의 연습은 매일 창념하지 않으면 사단의 괴계를 무찌를 수가 없더군요. 형제님의 편지에 빵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하시니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빵의 문제는 짐승들도 걱정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개만도 못한 가치에 매어 달리게 된 것입니다. 형제님, 우린 정말 빵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맙시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걱정하고 눈물을 흘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수준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만드시니까 그 식량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지구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쌀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그 모든 것 주시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을 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가며 당신을 구원해 내셨을 때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라고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치른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당신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길어야 70년, 80년에서 끝나고 하늘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무엇에 써야 할까요? 저에게 인생의 계획을 물어보셨지요.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은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해 저 역시 달려가고 애씁니다. 저의 소망 중 하나는 제자 삼는 일을 통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도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땀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세계 어디에 가서나 어떤 나이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저는 당당히 행할 것입니다.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20대 중반에 이런 편지를 쓴 것이 이제는 목사가 되어버린 저에게도 얼마나 지금도 찔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금요일날 저녁 때 집회한 대로 그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고 참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딱딱한 이 돌바닥 그 아내의 그 침대 병상 머리만 밑에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또다시 아무 인기척이 없죠. 눈은 부어가지고 뇌가 부으니까는 두 동공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두 눈 이 안구가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바깥으로 밀려 나와 있는 거예요. 보기가 그 갑상선 걸리신 분 이상으로 막 보기가 그랬죠. 그리고 그냥 얼굴은 이렇게 퉁퉁 부어 있고 코와 입에 꼽혀 있는 호수를 통해서는 계속 그 피찌꺼기와 거품들이 거글거글 쏟아져 밀려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아무런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린 대로 24시간에서 48시간 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해주고 또다시 기도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오토리봇으로 풀어놓고 그리고 또다시 운전해서 워싱턴 DC로 갑니다. 그 또 갓난쟁이한테 가서
또 이제 그 또 마음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인큐베이터의 속 안에 두 손을 넣고 또 역시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기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워싱턴 DC에 기도해주고 마음이 또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그래도 울먹이며 찬송을 부르며 이제 메릴랜드 아내가 누워있는 그 락빌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운전하고 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찾았다가 못 찾고 그리고 이제 병원 퇴근한 후에 저녁 때 저를 병실로 찾아왔어요. 아내가 있는 중환자실로. 그리고 제게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은 그 전날 저녁 이른 아침 새벽에 미국은 말이죠. 참 감사한 게 어느 병원이든 그 병원 안에 기도실이 있어요. 채플이 조금 큰 데도 있고 적어도 뭐 한 7, 8명이 앉을 만한 그런 공간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가 있는 곳은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통성으로 기도해도 또 목이 맥에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끌어안고 기도하던 그 벽에가 그 눈물로 그리고 콧물로 땀으로 다 이제 젖고 범벅이 됐어요.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절대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도에 아주 깊은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확한 시간은 기억은 안 나요. 한 새벽 3시나 4시 됐을까? 제가 어찌 잠을 자겠습니까? 제가 어찌 음식을 입에 대었겠습니까? 일주일 이상 사람이 너무 극한 상황에 빠지니까요. 정신이 절반쯤 나가가지고 뭐 먹지 않아도 배고픈 거 그 너무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 그 어떤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려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은 당연히 들었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할 때 어린 누구는 들었죠? 그래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상수야, 상수야, 내가 선의를 사랑하느냐? 내가 더 사랑하느니라. 그 기도를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 막 아내의 병실로 쫓아갔습니다. 조금도 아내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얼굴은 이제 산소 마스크가 붙어 있고 바깥으로 이제 반창고들이 테이프들이 붙여 있으니까 얼굴도 뭐 절반 이상 다 가려져 있죠. 호수 튜브가 다 꼽혀져 있죠. 몸에는 많은 의료 기구들 장비들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부착되어 있는 가운데 그 아직도 고열이 계속돼서 얼굴이 벌건지라 차디찬 얼음과 얼음 담요로 아내의 몸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 바깥으로 밀려 나온 두 팔과 이 두 다리는 거의 냉동된 듯한 보랏빛 색깔이에요. 그 차가운 발을 그 차가운 손을 끌어당겨 제 이 따뜻한 가슴에 비비면서 좀 눈 좀 떠보라고 무슨 소리 좀 내보라고 아무런 소리도 또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뿐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아내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아기한테 또 갔다가 낮에 또 마음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거운 마음을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운전하면서 이제 아내가 있는 메릴랜드 병원으로 왔는데 저를 못 만난 그 유대인 닥터 벤자민 프리시버그 8명의 의사 선생님이 붙어있는데 그중에 유일한 뇌 의사였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퇴근 후에 막 찾아왔습니다. 5시가 넘어서 It is a miracle, Mr. Nam. It is a miracle. She is a million and million times better. But I don't know why. 네 아내가 갑자기 부었던 뇌가 갑자기 가라앉고 더 이상 붓지 않는다고. 그리고 수백만 배가 갑자기 좋아지는데 내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제는 정말 죽지 않겠나 보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요. 늘 기도하던 그 병원에 그 기도하던 그 자리 그 기도실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선의자매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비장의 무기를 하나씩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건 무엇이냐? 너무나도 힘들고 위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비장의 히든 카드는 서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사실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저께 우리 차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제 기억이 다시 또 새로워졌는데 DCF 수련회라고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 원하시면 선교사든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 미국에서요. 만몬의 신이 또 좋은 직업이 사람을 어떤 때는 신앙을 방해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한 게 없으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때로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감사할 일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저도 그래요. 인간은요, 악해가지고 워낙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있었어요. 왜 일본 교회는 이 모양일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냥 그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고 사모님들은 한국 사모님들 우울증에 걸려서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어찌 일본 영혼들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가? 결론, 차라리 일본이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처럼 차라리 가난하고 헐벗었더라면 얼마나 주님 앞에 그 목임에게 부르짖었을까?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적으니까는. 그런 가운데 아내는 결국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금방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멕시코 여자는 물론 죽어서 나가는데 기적은 48시간이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간 후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처음으로 보인 게요, 뇌가 가라앉으니까는 그다음에는 이제 반창고를 띄었어요. 각막이 눈이 안구가 돌출되니까는 안구가 말라가지고 안구 마르면 안 되잖아요. 늘 이렇게 촉촉해서 눈을 깜빡하게 하는 것도 그 이유인데 이게 이제 반창고를 띄었어요. 처음으로 소 눈처럼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 눈 깜빡거리는 거 한 번 때문에 목임에게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를 운전을 해서 오시든지 걸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운전할 수 있는 손 때문에 걸어올 수 있는 여러분 이 내 다리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목이 메이게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이 아내가 눈을 깜빡거리는 거 보고 정말 감사했었어요. 진짜예요. 너무나.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은 상황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실로 들어가 가지고 평상시 그 서원 기도, 그게 뭐냐면은 제가 까맣게 잊었던 서원 기도를 말이죠. 몇 년 뒤에 아내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에 두 번째로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완전히 잊어버렸었습니다. 마음은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다고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의 중심은 물론 변치는 않았지만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거 꼭 그걸 해야 되겠는가? 난 평신도 사역자로도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서 조금 거리를 뒀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 다시 기도실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군급하여 드렸던 이 기도, 하나님께 그 소원 드렸던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훗날 아내가 건강해진 이후라 할지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백인 의사들 8명이 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다가 기도실에서 나와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있는 저를 Hey, Mr. Nam, please come up here. Let us have a conference. 그들이 You are the luckiest husband in the world because she's supposed to die. But she's alive. I know and you know and everybody knows. 통역 안 해도 되죠? 네 아내는 원래 죽었어야 된다고. 어른 주먹 80%만에게 뇌 4분의 1이 다 죽어서 정상으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그럼에도 살아났으니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럭키한 하스번드일 거라고. 평생 옛날처럼은 못 돌아온다고.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일단은 목숨을 연장시킨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몇 주가 흘러서 처음으로 아내를 그 이제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머리를 감겨줬어요. 샴푸를 3번을 감기는데도 이 머리카락이 우리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철사줄이에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걸 눈물로 다 감기고 뜨거운 꺼즈를 물에 짜가지고 말이죠. 이 가운 밑으로 다 몸을 이렇게 닦아줬어요. 곤히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퇴원시키려고 했어요. 아내의 병원비만 하루에 3,200불이에요. 의사 선생님 치료, 그 다음에 약값 하면은 하루에도 5,000불이 넘어요. 제가 아무리 부유했었지만은 그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죠. 어떻게든 그럼에도 의사 선생님들 8명은 누구도 아내가 워낙 위중한지라 아직까지는 퇴원을 허락하지 않는데 제일 마음이 좋은 닥터 또에 가가지고 제가 사실은 빨리 퇴원을 시키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뻥을 친 거죠. What's your name? 아내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의식은 이제 그 깨어나서 죽진 않게 되었지만은 내가 누군지, 내가 남편인지, 거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아무거를 모르는 거예요. 실어증에 걸려서 말도 못해요. 여보 아무 소리나 해보라고 바짝 붙어가지고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등 가운데를 막 찌르는 거예요. 뭐라고 끙끙거리면은 she said my name is 남선이. 미국은 아내가 일본처럼 남편 성을 쫓아가요. 원래는 김선희인데 저 때문에 남선희가 됐죠. 그리고 what's your home phone number? 집 전화번호가 뭐냐고. 그러면 이제 301에 924에 뭐 5735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옆으로 내 손이 아내의 몸통에 가려서 의사 선생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쿵쿵 찔러요. 그럼 뭐라고 끙끙끙거리면 she said 301-924-5345 이렇게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분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해요. 미국은 대화 가운데 농담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말하면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오케이 이 라인 한번 테이프로 청테이프로 붙여놓고 걸어보라고 밸런스는 좋은지 계단 올라가 보라고. 그 계단 올라가는데도 이제 좀 불편하신 어르신처럼 더듬거리고 올라가지만도 내가 빌었어요. 통원 치료할 테니까는. 그리고 절대 고소 안 할 테니까는. 미국은 그 수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메디컬 이쪽은 의료 사고 때문에 안 할 테니까는 집에서 통원 치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약속을 하고 또 2번째 의사님, 3번째 의사님 그 통과를 하는데 미국인 의사들은 협조적인데 유대인 의사들은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 머리가요 딱 보고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다음 주에 보자고 또 다음 주에 보자고 결국에는 5명의 의사 선생님에게 통원 치료를 약속을 하고 나오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귀한 새빛교회에서 간증을 할 거를 상상을 했더라면 사진이라도 뭐라도 좀 찍어놨을 텐데요. 정말이지 사진 한 장 없어요. 찍을 상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병원이 다 뒤집어졌죠. 남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 고액의 그 항생제 약 막 이런 거 막 올라가니까는 그 병원에 약국 1층 약국에서 일하는 한국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름을 보니까는 한국 이름이니까 알죠.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올라와 본 거예요. 세상에 너무 고농도의 항생제가 올라가니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름은 한국 이름이니까 겸사겸사 얼굴도 좀 보고 위로도 해드리려고 그렇게 올라왔다고. 그리고 저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정도였는데 아내가 병원을 힘들게 약속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때 어떤 백인 여자 간호사가 찍어준 거예요. 이게 사진 유일한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남이 찍어준 초점도 없고요. 말도 못하는 멍한 상태였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요. 중증의 치매 걸리신 분 플러스 지체 부자유라고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도 마음은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해는 바뀌어서 1992년이 된 거예요. 2살짜리 정우를 멀리 떠나보냈잖아요. 엄마가 그래도 집에 왔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2살짜리니까는 엄마를 보니까는 알아보고서 이렇게 달려들어요. 손으로 탁 밀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처음으로 집에 왔을 때 여기가 어디예요? 5년을 살아온 집을 못 알아봐요. 자식도 못 알아봐요. 그러나 어린 것은 엄마가 뇌를 다쳐서 자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애였고, 그래 결국엔 또다시 어부하려고 등에 매달리는데 이렇게 밀쳐 던져버렸어요. 그날 저녁 또 정우 2살짜리를 양치시키고 세수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기도해주고, 또 아내도 똑같이 양치시키고, 그런 거 모르니까 세수도 어린아이처럼 시키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또 기도해주고, 잠을 청하려고 그러는데 몸은 너무나도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하실에 내려갑니다. 카펫이었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이 뺨을요 수백 번 수천 번 꼬집어 봤어요. 하나님, 이거는 꿈이겠죠.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 있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쌀을 안 쳐야 돼. 밥을 져야 되니까. 밥을 지는데 기도하면서 밥을 지는데 어느새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쌀을 씻는데 어느새 눈물이 뺨을 타고 전기밥솥 안으로 뚝뚝 떨어져 들어갑니다. 그 남편의 눈물이 들어간 밥을 지어서 국을 하나 끓이고 어린애와 그다음에 아내를 깨워서 씻기고 식탁에 앉히고, 그리고 이제 떠서 먹이는 거예요. 2살짜리. 그리고 또 다른 2살짜리 같은 아내를 또 떠서 먹이고 흘리면 닦아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달, 2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7달, 8달. 제가 지금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렇게 손가락을 헤아리며 이렇게 달수를 쉬지만은, 정직히 말하면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바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90인 어느 늦은 봄, 아내는 저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어요. 그 감동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나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거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찬송을 할 수 있지? 호세아서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음탕한 고멜과 같은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전능한 하나님인 거 제발 나 좀 알아보라고, 그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 이하에 있어요.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만으로 인해서도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 이후로는요, 특이한 습관이요, 낮이고 밤이고 막 계속 찬양해요. 새벽에도요, 무시로 성경에. 그러던 가운데 92년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담당 이제 의사 선생님 5명을 이제 통원 치료 가는 거예요. 통원 치료를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닥터 벤자민 후레시버라는 뇌의사였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를 부축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30분간 면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뇌 모형 단면을 보여주면서 여기 상했고 여기 상했고 여기 상했고, 그래서 아내는 정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그저 조금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면 그게 그저 다일 뿐, 그거라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다 끝나고 일어설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일어서서 같이 가는데, 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의사 문 담당 사무실 문 열고 면접실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의사는 한국말 모르니까 what she said. She said, you better believe Jesus Christ for your personal Savior and Master Lord. 당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다고.
유대인 예수님 안 믿잖아요. 구세주로 안 믿잖아요. 예언자로 그저 지극히 한 그냥 그런 거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만 믿지.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뇌를 심하게 다치고 아무것도 기억을 심지어 가족도 몰라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뭐가 외쳐질까? 남을 비난하는 욕일까? 누구를 흉보는 소리일까? 원망하는 소리는 아닐까? 내 아내는 늘 찬송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내 옛날에 이제 그 훈련 많이 받을 때 성경 암송 했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내비게이터에서 이거 했던 69절 하루에 12개씩 정말 열심히 반복하고 해요. 또 잊어버리고 정상인도 잘 까먹는데요. 그죠 여러분? 아내는 뇌를 너무 다쳐서 물론 저 몰라봐요. 남편도. 그런데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 있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훈련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가 있다든지 무슨 말씀 뭐가 있다면은요,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영적으로 위기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암송을 해나가는데 또 까먹죠.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반복. 또 물론 정상인보다 더 못하죠. 그래도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하던 일, 회계사 일 다 접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왜냐하면 제게는 아내와 가정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 갑자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말할 수 없죠. 이미 그 이전부터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서는 집에서 전업주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상황이 썩 어렵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내 돌보고 또 2살짜리 애 돌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집안 살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랬던 가운데 92년 6월 말 워싱턴에요. 주간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큰 신문사가 있는데요. 교포신문이에요. 거기에 저희 가정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대한 정황을 당시 워싱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믿는 분들은 알고 계셨고요. 또 어느 분들은 전화를 주셔서 또 중보기도 하겠다고 그런 고마운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 주간 워싱턴 주최로 성가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워싱턴 지역에 92년도에 한국 교회가 한 200개, 중국 교회가 10개, 일본인 교회는 하나, 성가 경연대회 한 50개 팀이 참여했어요. 예선에서 25개를 이제 떠나보내고 25개가 본선에 올랐는데 저희가 그때 목소리도 안 좋았어요. 지금처럼 몸살기가 좀 있는 것도 같고 목이 허스키해져 가지고 그러는데도 상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아내가 저처럼 기적처럼 또 이렇게 건강해진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정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그 곡이 투게더라는 곡인데 이 곡은 사실은 저희 신랑 신부들이 저희 결혼식 86년 2월 4일 할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귀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차 목사님, 사모님 결혼식 날 저희가 미국에서 나온 날 또 그 타이밍에 결혼식을 하게 돼가지고 축가로 불러준 바로 그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여러분께 불려질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더 귀한 믿음 사모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여 여러분 가운데 또 아픈 분이 계시다면은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을 얹으실 때 찬양을 통해서 힐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투게더 한번 플레이 한번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MR? 네, MR. 네. 투게더라고 있을 거예요.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희 찬양할 때는요, 내용도 몰랐었어요. 가사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는 이 가사의 내용이 저희 삶의 간증이었고,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이었죠. 저희는 이 찬양 대회를 끝내고요, 감당할 수 없는 25개 팀 가운데 노래 잘 못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대회장 상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시상식 때 짧은 1분 간증을 하면서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었어요. 네. 제가 미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안 드렸어요. 미안해요. 네. 그 성가 경연대요, 25개 팀이 참석했으니까 신앙이 좀 있다 하고 찬양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 그 제일하는 침례교에 다 모였던 거예요. 수백 명이 찬양을 부른 뒤에 저희도 울고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다 울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었었습니다. 시상식 때 1분 간증했어요. 누가 시상식 때 그런 거를 해요? 상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시간 아내와 함께 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또 간절한 믿음을 사모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여러분 또 직접 안수하셔요. 주님만 섬기
시간이 올지라도 주 인도하시리. 너를 만드는데 시험이 닥칠 때에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한 몸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말씀드린 대로 그 찬양 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저희 가정의 정황은 다 알고 계시니까는 울고 저희도 울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그런 찬양이 되었었어요. 92년 8월 달에 뉴욕의 빛과 사랑이라는 문서 선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창립 주간을 맞아 신앙 간증 수기를 모집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제가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썼던 집사 때 살을 찢는 이 아픔을 이라는 그런 신앙의 글을 썼어요. 그런데 뭐 미국 전역에서 저 시애틀에서 LA에서 텍사스에서 저 시카고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희 간증이 이게 사고 나기 전에 저희들의 사진 모습이었는데 대상으로 뽑혀서 워싱턴 저희 동네가 아닌 뉴욕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문서 선교지를 통하여서 시상식 때 간증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뉴욕 기독교 방송국으로 이게 제 처음 집회한 뉴욕 만민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 한국에 있는 그 만민교회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개척교회였어요. 한 50명 이 목사님이라고 그 작은 교회 가서요 간증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뉴욕 지역의 그 동료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제 뉴욕으로 나중에 어떻게 방송이 뉴욕 기독교 방송국에 나간 제 간증을요 LA 복음 방송국에서 시카고에서 아틀란타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기독교 방송 다 플레이를 하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참 연약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럼에도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이 힘든 순간 또 시간들이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인내했었어요. 정말 인내했어요. 오래 참았어요. 돌이켜보니 그때 저희 내외가 다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더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진짜 주의 종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보다도 신앙도 더 연약했는지 몰라요. 그저 평신도일 때 그리고 이제 다녔던 것이었죠. 지금도 생각하면은 그 쓰임 받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92년 어느 가을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네스트 잔슨. 기억나시죠? 그 흑인 영감님.
나로 하여금 그 병상에서 늘 감사를 깨닫게 해주신 분.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사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 군에 동명이인이 3명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백인의 음성이에요. 둘째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나오는 음성이 백인 할아버지였어요. 드디어 마지막 3번째 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는데 3번째 분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일본 동경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노스웨스트라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미시건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요. 한국 분들이 조금 탔어요. 그 옆에 어떤 할머니가 탔어요. 할머님,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려고. 저는 그때만 해도요, 사람만 보면은 예수 믿냐고 이제 전도하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보람이 있어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다가요, 여러분이 업신여김을 당하면요, 그게 그렇게 창피한 게 아니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다가 죽어도 그렇게 의롭고 참 보람되고 기쁜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 그 감격은 더 말할 수 없잖아요. 옆에는 할머니에게, 할머님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제 전도하려고 했더니, 예, 저는 권사예요. 이러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비행기로 이렇게 동경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 할머님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집사님한테는 그 흑인 영감님은 천사였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그 위기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낸 거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을 거라고. 내 아들도 그러한 경험을 했었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아드님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예, 내 아들은 원종수예요. 그러시더라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게 이제 국민일보에 있는데요. 참 목사님, 지금도 국민일보 나오나요? 이게 92년도 11월 27일, 11월 26일자예요. 92년.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이제 국민일보에 저희 가정의 기사가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중보 기도를 하겠다고 전화를 주시는지, 그때의 그 감격은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말이죠, 주의 일을 그렇게 당당하게 행하고도 말이죠, 끝까지 변치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이제는 두려워가지고요, 막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다가요, 힘드시거나 또 신앙을 지키시다가 또 시련을 당하더라도요,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돌이켜보니까는 하나님이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세월이 지난 후에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이 어려운 분이 지금 계시다면 남한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주셨는지도 몰라요.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에. 이거는 이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그 국민일보가 아니라 주부생활이 요즘도 있나요? 좀 여자들 보는 옛날 엄마들, 예? 예, 주부생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 저희 집사람이 미국 교회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요, 많이 이제 노출이 되자 나중에 카네기 홀에서 찬양하기 바로 직전, 이게 드레스룸이에요. 나가기 직전, 무대에 서기 직전에 이제 저와 한 카트를 찍은 사진인데요. 찬양 한 곡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각본에 없이. 네, 저희 집사람 놀래는 거 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합니다. 네.
어저께 호떡을 너무 감사히 먹었어요. 근데 저렇게 원하시는데 안 부르면 안 되죠. 예. 요즘 부흥회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각본에 없었어요. 일본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요도바시 교회라고, 지금 보니까 그게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92년도 500명이 모였어요. 절반 이상이 이거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죠. 안 끼고 있는 사람은 이제 주재원들이라든지 유학생, 제일 교포들 앉아 있는데,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저 뒤에서 또박또박 앞으로 나와요. 교회가 제법 컸거든요. 난 속으로, 간증은 계속 입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저 사람이 왜 나오지? 무슨 또 사고 치는 건 아닌가? 다른 앉아있는 500명은 모르잖아요. 저렇게 이제 되어 있는 줄 알겠지? 심장이 벌렁벌렁한데요. 나오더니 갑자기 피아노에 앉더니요, 피아노를 막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불러 주시옵소서.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의 전달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절반이 미국 사람이라 1절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분들이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다 외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I'm the lowest of the low, wretched sinner I am, so unworthy, but you call me. With my faith and hope in you, I will not be ashamed. You have called me to preach the cross. Well, you send me, I will go, if it's for you, my Lord, for I will always proclaim the cross, till the fragrance of your blood covers all of the earth. I will preach, I will bear the cross. If I live for you. If I die for you. I belong to you in life or death. By the power of the cross, by the hope of the cross, Jesus Christ alone will live in me.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두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그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루의 삶은 늘 고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살림을 하고 또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저녁 7시, 8시도 넘어요. 몸은 많이 피곤했지만 쉽게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정우 또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기도해주고 또 아내 또 양치시키고 얼굴 세수시키고 또 옷 갈아입히고 기도해주고 눕혀놓고 늘 그랬던 것처럼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목이 메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죠. 저는 아내를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어린 2살짜리 또 심지어 병상에 있는 그 어린아이를 보면은 아무런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꼭 인내함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 기저귀 가방, 이쪽에 또 우유 가방 메고 한 손에 집사람 손잡고 이쪽에 또 2살짜리 어린아이 손잡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이켜보니까는 바로 그러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혹시 원치 않는 어려움과 역경과 좌절의 또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내가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에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하고 힘든 그런 역경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는 가장 순수하게 만드셔서 지금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고 잇따르고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이 긴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금요일날 저녁 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어떠한 일 당해도요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제가 동영상도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 가지 마시고요. 가지 마시고 길게 안 할 테니까는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혹여라도 또 제가 3박 4일 4박 5일 8시간한 훌 간증이 뒤에 CD로 담아져 왔어요. 여러분 또 필요하시면 또 들으시고요. 꼭 믿지 않는 분들 전도용으로 나눠주세요. 고맙게도요 저희들의 이 CD가요 나중에 그 뉴욕에 있는 그 병상에 우울증 걸리신 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남편이 아내 막 이렇게 학대하고 때리는 많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느 목사님이 그 병원 선교를 하면서 그걸 써줬는데요 너무나도 그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그저 그렇게 쓰임받은 게 감사하죠. 다시 말해서 나의 연약한 면이 하나님께로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목사라서 잘한 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연약했던 평신도였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내하시고 감사하시는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나신 후에는 반드시 욥 이상으로 또 저 이상으로 귀한 정금이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